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바로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바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 몇 년을 준비시키십니까? 80년을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80년을.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증에 걸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상황이 조금만 급박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몇 명의 후사가 아니라 이 자녀 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75세 되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내는 65세. 그때까지도 자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후손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이 막 발동했습니다. 내 집에서 낳고 자란 종이 있는데 아주 신실합니다. 우리 관습에 보면 그런 종이라도 상속자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내가 상속자로 인정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리 나와봐라. 별들을 가르치며 저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헤아려 봐라. 엄청 많은데요. 그래, 저 별이 저렇게 많든 내가 네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자녀손들을 많게 할 텐데 네 자녀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내 때가 되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징벌할 거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내가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뭔가 증거를 줘야지요. 그래? 그래, 알았어. 전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뒷장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을 주셨는데,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오늘 16장에 오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안 되겠잖아. 이제 우리는 자녀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우리 이렇게 계속 기다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여보, 내 몸종 하갈 있잖아.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 하갈, 그 애는 아직 젊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 아이를 내가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후사를 잇자. 이대로는 안 되겠잖아. 좀 이쯤 얘기하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같았으면 내 귀 사람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정신이 없구만. 아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언약식까지 하면서 약속을 주셨잖아. 기다려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셨을 거지요. 아니,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속이 좀 웅큼해. 한번 그래 볼까? 한번 그래 보든지. 저녁에 하갈이 아니지. 이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 처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삭의 후손들과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 적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끼리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그의 후예들이 지금의 이슬람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충돌을 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상황이 급박해지고 문제가 우리 삶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과 사레가 이야기를 나눈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떤 상식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론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상식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환경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이들 상식적으로 보면, 야, 이 나이에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 불가능하잖아. 예,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상속자를 얻지 못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기 낳자. 예, 당시의 관습으로는 성행하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상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합리적인 이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세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좀 급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지요. 오히려 조용하던 집안에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시기 질투가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착하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례가 누구입니까? 12장에서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 우리 부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누이라고 하자. 그런 남편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 그런 남편을 주라고 부를 정도로 순종적인 여인, 그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자 보세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했어요.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 하갈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려요.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여주인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례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화풀이 합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러면서 남편에게 막 책임을 돌리고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끊었어야 되는데 은근슬쩍한 그게 괘씸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조용하던 집안에, 평화롭던 집안에 이게 지금 종과 주인이 시기와 질투의 관계예요. 이걸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또 사례가 막 그를 핍박합니다. 또 이 종년 주제에 막 하면서 그랬겠지요. 막 핍박하니까 또 그게 겁났던지 사례가 이제 도망가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접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기는 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자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믿음이 다운되면 다운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다운된 만큼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그만큼 원수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부름받은 지 10년, 근데 아기가 없어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이 생길 때 누가 한마디 뚝 하니까, 사례가 한마디 뚝 하니까 그럴까? 하고 딱 잡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더라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의 기력은 쇠하여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게 뭐야, 기다려, 이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다운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식이 높아졌습니다. 자꾸 따집니다. 생각 계산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합리적인 걸 따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믿을 때 보여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디라. 물이 흐르는데요, 따지지 말고 디디라. 순종했더니 물이 멈춰 서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여지고 그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더디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빨리빨리 이걸 요청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 민족, 우리들에게는 더 그 노출이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럼 먹어라. 너 배고픈데 당장 만들어 먹어라. 빨리 해결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넌 스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너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스타임을,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쉬워. 고난받지 마. 그냥 여기서 뚝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 딱 받아주고 하나도 안 다치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너 순간에 스타 된다. 그때 너 한마디 하면 돼. 이 말은 쉽게 가라는 거예요.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스타 되는 거, 네가 메시아라는 거 알리는 건 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스타 되는 거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미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복음화 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시려고 작정하시면요, 1분도 안 걸려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해버리면 다 믿어야지. 안 믿고 배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더디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게으름 부리면 묵묵히 기다려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빨리 할 수 있잖아. 빨리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빠른 걸 선택하지 마시고 정도를 선택하십시오. 급할수록 원칙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원칙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칙대로 살라고 하는데 원칙이 뭡니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삽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인간의 방법 따르지 말고, 인간의 유혹 따르지 말고, 때로는 사단은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마귀가 가장 측근에 있는 아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만히 들으면 합리적이야. 가만히 들으면 나를 위해주는 것 같아. 분별하십시오. 나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권고를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분별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원리, 원칙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꾸 자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기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상황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연약한 한계를 봤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세상을 보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만나는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되고 조급증이 생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주야로 묵상해봐요. 이만한 문제도 주야로 묵상하면 이만한 문제가 이만한 문제로 크게 우리를 짓누른다니까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문제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1절 다시,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2절 3절 2절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조급한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믿음의 원칙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